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어가는 글 한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또 다른 시선은 믿음의 눈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것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마 이 들어가는 그 시작글에 예가 있다면 요새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서 창세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새삼스럽게 발견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었고 아들 이삭 때에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들 이삭 때도 그렇고 어김없이 기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어김없이 찾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흉년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의 상황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산불 나는 것,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년 산불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에는 호주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와서 알게 된 것이죠. 캘리포니아, 미국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진이 오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없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지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재앙들 좀 우리를 좀 피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이거 다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일까?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역경, 고난, 어려움, 혼란, 우리도 다 같이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 저는 호주에 산 지 이제 한 2년 반 조금 넘은 시간이 되었는데 지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 경험한 것들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올해만큼, 작년과 올해만큼 올해 초까지 이렇게 산불이 심하게 났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산불이 안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 1월 12일 보고에 의하면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28명이 생명을 잃었고 야생동물 약 5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코알라가 멸종 위기라는 말도 하고 있지요. 그와 함께 현재 세계를 공포의 인질로 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분별하고 말씀대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맹인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맹인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맹인을 보고 지나갔더라면
저 멀찌감치해서 아마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시선이 맹인에게 초점을 맞춰 멈추었던지 아니면 그에게 그가 말을 건네려고 시도했던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맹인을 보고 예수님 함께 계신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맹인된 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들의 정신세계를 저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 고난, 불행, 죽음 이런 원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좋지 않은 일, 안 좋은 일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어썸션이죠. 정죄하는 거죠.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뜰 것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바로 다음 절 9장 8절을 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된 그 시각 장애자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무슨 의미냐면 이 눈을 뜬 맹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맹인 구걸하던 자 아니냐. 왜 구걸을 했을까? 구걸한 이유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생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 알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런 그를 향해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로 여러분 당연히 부모의 죄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어이가 없고 우스운 것 같지만 그렇게만 취급하기에는 어쩐지 좀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증조 할아버지나 호조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무엇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죠. 내가 뭐를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왜 내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일까? 나한테만 묻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생기면은
우리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마음속에서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이, 고통이 그에게 오는 것일까? 중국 후난성 wuhan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가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때에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것 맞습니다. 이를 한 군데 들게 되면은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내리셔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구약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강 장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은 사실 힘든 것이 맞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대통령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파워를 갖기 전까지는 주석과 그리고 당 서기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세 사람이 했었어요. 집단 체제였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그 파워를 잡고 난 다음에는 이 세 자리가 다 시진핑입니다. 주석이며 당석이며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장악한 시진핑, 현재 중국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정치가도 독재적인 그의 권력 앞에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현지 교회들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지금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행동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아시잖아요.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심판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산불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산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정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하는데 아주 주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도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나아라 하시지 않으면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묻되, 눈 뜬 거 알았죠?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했더니 이 맹인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었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 너 정말 운이 좋았네.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가 지나가 너를 만났고 너를 눈뜨게 해주었네. 어쨌든지 간에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목소리만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했던 그의 대답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사람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예수 그 사람이 이 두 번째 질문 다시 물었을 때에는 그 사람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막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정신없는 상태에서 말했던 그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람이 맞다. 여러분, 이 맹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대답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사람들의 그 답을 얘기해 줬던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 사람에서 선지자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35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좀 궁금하시면은 요한복음 9장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용이 지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된 그를 부를 때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예수 그 사람, 선지자 정도였던, 그렇게만 알았던 이 맹인이 입을 열어서 내가 메시아를, 인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뜨게 된 것은 시작이에요. 엄청난 일이 맞습니다. 평생을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가 알려주셔서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 사람 알 듯 말 듯 선지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발생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어쩌면 약간 패닉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것, 하기 원하시는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맹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있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정도로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실 텐데 예방지침서 그렇네요. 그거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나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믿음이 없구만. 아,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걸 상식이라고 말해요. 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제 아시잖아요. 손 잘 씻으세요. 손 잘 씻으시고 기침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손수건이나 이거 사실은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만에 내 몸에 열이 좀 높으면은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기침도 많이 하시면 내가 걸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런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 지침서를 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희 교회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장로교 교단입니다. 제가 1분만 잠깐 나눠볼게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감염병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경계한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가짜 뉴스 경계, 가짜 거짓 정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우한, 나아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 한국에 입국한 우한 교민이나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한 편견을 거부한다. 철저히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서를 교단에서 함께 교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 안 걸리는 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하루빨리 이게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예방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확진자들이 조심 안 해서 확진자가 되었을까? 이러한 현실이 아마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의 대처 방법이나 우리의 이러한 것을 보는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과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삶을 내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 말씀은 여러분, 한 부자가 돈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곡식이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난 정말 부자구나. 내 곡간을 더 만들어서 좀 더 잘 저장해야겠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렇지 않게 여기란 거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통계 몇 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플루엔자가 더 사실 기승물입니다.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뢰하게 되면은 미국 내 인플루엔자 이것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12월 달에 잠잠했다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2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2월 3일 기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11건입니다. 겨울 인플루엔자로 감염된 자가 2천만 명입니다. 입원이 18만 명 했고 이것으로 죽은 사람이 1만 명 된다고 합니다. 감기로, 독감으로 죽은 사람. 호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통계입니다. 2018년 호주 전역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146명이고 빅토리아에서만 약 214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호주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숫자는 15명입니다. 15명 모두 다 스테이블 컨디션입니다. 안전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죽은 사람 90만 명입니다. 1년에 9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침을 뱉으셔서 그 진흙을 가지고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슨 일을 하신 사건은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는 것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쓰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로암,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실로암은 보내심입니다. 우리를 맹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게 하셨어요. 실로암에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에서 맹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작게는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어요. 넓게는 세상이고 좀 더 작게는 호주 사회일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생각은 뭐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은 중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이 아니죠. 호주 앵글랜드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기사 하나 읽었는데 어제 저녁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유학 중인 대학생 배모 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만원 지하철에서 운 좋게 빈자리에 앉자마자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긴 빈자리에는 배 씨가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앉는 사람이 없었다. 배 씨는 아무리 혼잡한 인파 속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서 피해 간다.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이 따로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중국 사람 똑같아요. 포인트는 여러분, 나 하나 안 걸리는 것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수칙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사진의 인물을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감염증 확산 위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렸다가 중국 당국에 끌려가 처벌받고 풀려난 리원양이라는 의사입니다. 가장 먼저 위슬블로우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제가 이 의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리원양이 지금 위독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리원양 의사, 지난주 금요일 오전 2시 58분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636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그 리원양 의사입니다. 사망 소식에 세계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리원양은 하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현재 그의 아내에게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15억 되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것을 자비를 베푸셔서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의 자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것과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간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요. 지난주일 칼럼에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2년도 12월 말로 기억하는데 중국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제가 칼럼에 잠깐 쓴 것 같이 저희는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세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스를 중국에서 맞이하면서 사실 그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선교단체들에서 선교사들한테 통보가 내려왔어요. 다 떠나라, 중국을. 저희는 믿음이 많아서 안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세 딸이고 조만조만 움직이기가 피곤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에
제가 중국에서 그때까지 한 7, 8년 살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안에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이 담배로 찌든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정말 담배 많이 피세요, 이 중국 사람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막 돌았던 말이 뭐냐면은 사스의 가장 효과적인 게 식초다. 동이 났죠. 그래서 어디나 뿌려놓은 거예요, 식초를. 그러니까 어디 가나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식초 냄새가 담배 냄새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패닉 상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주에 카톡으로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주셨어요. 카톡입니다. 목사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사랑의 바이러스로 잡히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바이러스로 함께 전파해서, 전염시켜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또 하루빨리 중국 그곳에서도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예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